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의인이라고 하면 혹은 의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무의식적으로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하나 있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좀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약간 그 미술관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완벽한 대리석 조각상 같은 거요. 티끌 하나 없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감정에 절대 안 휘둘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단 하나의 도덕적 실수도 하지 않는 완벽한 초인 말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기준을 생각할 때마다 좀 숨이 막히거든요. 숨 막히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시대가 유독 그런 무결점의 도덕성을 막 강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소셜미디어나 사회적 평판 같은 걸 보면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게 완전히 무너지는 캔슬 컬처 같은 것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아, 맞아요. 진짜 피곤한 사회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겉보기에 완벽한 척, 흠결 하나 없는 척 포장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의 기준 자체가 철저한 자기관리와 무결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나는 결코 저런 대리석 조각상 같은 의인은 될 수 없어 라면서 지레 포기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이야기에는 아예 귀를 딱 닫아버리는 분들도 진짜 많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 탐구의 주제는 그런 세상적인 완벽주의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 그러니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함께 읽어내려가는 이 깊이 있는 텍스트들을 바탕으로 진짜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탐구해 볼 텐데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본문들을 보면 의인이란 죄 하나 없는 완벽한 조각상이 아니라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방향성입니다. 정지된 상태의 어떤 완벽함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막 흔들리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북극성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계속 재조정해 나가는 과정, 그 전체를 봐야 하거든요. 과정 전체요? 네, 자신의 얄팍한 이익이나 명예를 지키라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삶, 그게 핵심이죠.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이 무거운 도덕적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부터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 의로운 삶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그 해답을 민수기 17장과 1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둘러싼 거대한 폭동이 막 일어난 직후거든요. 너도 나도 왜 모세와 아론만 리더를 하느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이러면서 권위에 도전하는 진짜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게 하시는데 유독 아론의 그 마른 막대기에서만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 살구 열매까지 맺힙니다. 사실 이 마른 지팡이 사건을 그냥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마술쇼 정도로 치부해버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인간의 끝없는 권력욕 그리고 통제욕이 깊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지팡이라는 건 그 사람의 신분과 권력을 상징하는 일종의 지휘봉이었습니다. 다들 자기 지팡이가 제일 화려하다, 내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혼돈의 성태였던 거죠. 아하,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는 상황이었네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의 그 죽은 나무 막대기에서 생명을 팍 피어내신 것은 영적 권위라는 게 인간의 스펙이나 야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부여된다는 그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와, 생명을 부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선을 딱 그어버리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직무를 다한다는 건 프로스토 육체적인 노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적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겸손하게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남의 자리를 탐하거나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 시작되거든요. 아, 통제하려고 할 때요. 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첫걸음인 셈이죠. 이해가 확 갑니다. 이거 약간 그 병원의 수술실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환자의 생명이 달린 수술실에서는 고도의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마취의, 집도의, 수술실 간호사 모두가 각자의 명확한 직무가 딱 정해져 있죠.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만약에 마취애가 갑자기 막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서 집도의의 메스를 확 뺏어 들고 수술을 주도라고 한다면 그건 개인의 야심을 채우는 일일지는 몰라도 결국 환자는 죽게 되잖아요. 자신이 속한 시스템의 궁극적인 권위, 즉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에 순종하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자체가 전체 생명을 살리는 핵심 기제라는 거군요. 수술실이라는 비유가 현실의 치열함을 진짜 잘 보여주네요. 모두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인 질서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아까 말한 그 수술실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런데 만약 가장 믿었던 동료가 내 등에 칼을 딱 꽂는다면요. 가장 뼈아픈 배신이죠. 네, 내가 질서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나 억울한 배신이 나를 짓누를 때 그때도 그냥 막 감정 억누르고 이것이 내 직무다 이러면서 무감각하게 버티는 게 과연 의인의 삶일까요? 그 지점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위선을 선택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속으로는 진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러면서 억지로 웃어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속은 골마 터지는데. 그런데 시편 55편에 기록된 다윗의 절박한 고백을 한번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은 그런 감정적 억압이랑은 완전히 철저하게 거리가 멉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도 아니고 자신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눴던 절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상태거든요. 네, 제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심리 상태가 이건 거의 공황발작 수준이더라고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면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말 이렇게 절규를 해요. 심지어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멀리 훌쩍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싶다고까지 하잖아요. 다윗이 이토록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필터링 하나도 없이 쏟아낸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너짐, 공포, 막 도망치고 싶은 나약함, 심지어 배신자에 대한 분노까지도 거룩한 척하면서 포장하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는다. 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방어 기제의 해제입니다. 사람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을 때 감정을 억압하면 결국 내면이 파괴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썩어가는 감정의 오물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다 쏟아놓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혼란스러운 게요. 보통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의인이라고 하면 어떤 고난이 닥쳐도 눈물 한 방울 딱 안 흘리고 바위처럼 안 흔들리는 사람을 상상하잖아요. 막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도 안 불안해 이러면서요. 네,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는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이렇게 속된 말로 약간 찌질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고통을 이악 물고 참아내면서 감정을 싹 다 죽이는 건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이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태도는 자신의 그 한계와 파탄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군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이 맡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데 물리적으로 엄청 무거운 바위 같은 걸 남한테 휙 던져버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내가 막 리본 달아서 예쁘게 포장해서 건네주는 게 아니라 냄새나고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휙 던져버리듯이 떠넘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면의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내 능력과 내 이성으로 이 배신감, 이 상황을 한번 통제해보겠다는 인간의 그 마지막 교만마저 다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교만. 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다는 철저한 무능함의 인정.
그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혼자서 그 짐을 짊어지고 막 끙끙대는 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여전히 나 자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아, 나의 이 부끄러운 나약함을 숨기지 않고 휙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신뢰라는 점이 묘한 해방감을 주네요. 자, 이렇게 내면의 깊은 상처와 배신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위기를 다루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야를 완전히 밖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무너질 위기, 거대한 적군이 당장 눈앞에 쳐들어오는 그 압도적인 외부의 위협 앞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사야 7장의 아하스 왕이 직면한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이사야 7장의 지정학적 배경은 진짜 매우 급박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연합전선을 딱 구축했거든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사시나무처럼 막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진짜 미칠 노릇이죠.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대절명의 위기니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두려워할 만한 당연한 상황이죠. 네, 당연히 떨리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에서 진짜 당혹스러운 부분은요. 아하스는 이 연합군을 나라를 싹 삼켜버릴 거대한 산불이나 쓰나미처럼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적들을 고작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점입니다. 현실 인식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공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통쾌한 대조입니다. 부직갱이가 뭡니까? 불타다 남은 작은 나무 토막이거든요. 불쏘시개 같은 거요? 네, 연기만 매캐하게 날 뿐이지 무언가를 태워버릴 진짜 강력한 동력은 이미 다 상실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그 적들의 겉모습에 압도되지 말고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딱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본문의 심장과 같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던지시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이리저리 휘둘리다가는 결국 스스로 무너질 거라는 뼈아픈 선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를 안심시키려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유명하고도 확실한 표징을 먼저 딱 주겠다고 제안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하스의 반응이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거든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경건한 척 포장을 해요. 아주 교묘한 언어의 유희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한 건 절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에게 엄청난 뇌물과 조공을 바치고 군사적 도움을 얻어내겠다는 계산이 싹 다 끝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 자기만의 계획이 있었군요. 네, 하나님의 개입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이 마련한 인간적인 해결책, 즉 자기만의 플랜 B를 훨씬 더 신뢰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쭉 보니까요. 갑자기 비행기가 막 악천후 속에서 난교류를 만나서 추락하기 직전인 상황이 떠오릅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돼서 조종사는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감도 못 잡고 막 패닉에 빠져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네요. 네, 그때 관제탑에서 무전이 옵니다. 내가 레이더로 당신의 항로를 정확히 보고 있으니 내 지시를 굳게 믿고 고도를 10도만 낮추시오. 그런데 조종사가 아닙니다. 관제탑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제 눈앞에 희미하게 지나가는 새떼를 따라가면서 제 방식대로 비행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무전을 툭 끊어버리는 꼴이네요. 와,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조종사가 자신의 그 알량한 직관을 관제탑의 정밀한 레이더보다 더 신뢰하는 엄청난 오만함이죠. 아하스 왕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스루라는 호랑이를 제 발로 집 안으로 끌어들였고 결국 남유다는 훗날 그 호랑이에게 진짜 처참하게 짓밟히고 맙니다.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군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의 크기를 막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 확신, 그것이 의인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가져야 할 유일한 생존 방식입니다.
내가 가진 뭐 얄팍한 인맥이나 통장 잔고라는 눈앞의 쇳대를 의지하는 대신에 관제탑의 주파수에 내 주파수를 맞추는 그 훈련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쫙 돌아보면 우리의 여정이 꽤 험난합니다. 내 자리에서 묵묵히 직무를 감당하다가 가까운 사람의 배신에 마음이 찢겨서 막 짐을 내던지는 법도 배우고 또 거대한 외부 위협 앞에서는 나의 얄팍한 계획을 딱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끝없이 이어지는 실현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 내면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전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그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읽자마자 숨이 턱 막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그냥 책을 탁 덮고 싶어 하죠. 인간의 본성으로는 직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아주 가혹한 요구니까요. 솔직히 저는 이 구절을 들으면 좀 화가 나요. 아니 누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거나 수십 년 몸바쳐 일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딱 당했는데 옆에서 누가 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거의 폭력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억지로 외면하라는 이른바 그 유해한 긍정주의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랑 다를 게 뭔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분노와 거부감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만약 야고보가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게 고통 그 자체를 막 즐기라는 메조키즘이거나 아니면 슬픔을 애써 웃음으로 덮어버리라는 어떤 감정적 기만이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끔찍한 유해한 긍정주의가 맞을 겁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에게 감정을 조작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면에 숨겨진 철저한 인과관계, 즉 메커니즘을 똑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음 3절을 보시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잠깐만요. 알미라,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이 일어날지 그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현대적인 그 근육 비대화 과정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엄청나게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려서 근섬유의 미세한 상처, 즉 찢어짐을 고의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근육이 찢어져야 커지죠. 몸의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한 고통이고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숙련된 보디빌더들은 어떻습니까? 근육이 막 타들어가는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 운동 중독이라서? 아니요, 고통 자체가 좋아서 변태처럼 웃는 게 아니에요. 이 무거운 저항과 찢어짐이 결국 자신의 근육을 전보다 훨씬 더 두껍고 강하게 만들어낼 유일한 메커니즘이라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보디빌더가 무거운 무게에 막 짓눌리면서도 기뻐하는 건 정신이 나가서가 아니라 그 무게가 만들어낼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소망하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런이라는 바벨이 말을 까르멍개고 완전히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근섬유를 찢어서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인내라는 근육을 만들어내는 영적 저항 훈련임을 깨닫는 거네요. 야고보가 여기서 쓴 인내, 헬라어 원어로는 휘포모네라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이악 물고 꾹 참고 버티는 소극적인 수용 상태가 아닙니다. 엄청난 압박 아래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끝내 뚫고 나가는 아주 적극적인 돌파력이에요. 적극적인 돌파력? 네, 실현을 통해 이 인내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막 흔들리던 연약한 상태에서 딱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단단한 사람, 즉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죠. 과정의 끔찍함이 압도당해서 주저앉는 대신에 그 메커니즘이 완성해낼 나의 새로운 모습을 굳게 신뢰하기에 환란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이 닥칠 때 제발 빨리 이 고통 좀 끝내달라고 막 떼쓰는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는 거군요. 실현이라는 훈련을 무조건 중단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이 고된 훈련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게 핵심이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나의 얄팍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주의를 구하고 이 모든 실현의 과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경건함.
이 고된 저항 훈련의 끝에 딱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프로그램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차갑고 굳어있는 완벽한 대리석 조각상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력 넘치는 진짜 의인의 모습인 겁니다. 와, 오늘 다룬 이 4가지 본문들의 퍼즐 조각이 완전히 하나로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깊이 있는 탐구가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완벽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치열한 기록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질서를 인정하며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성막을 나르는 직무를 감당하고 네, 민숙이었죠. 맞습니다. 또 내면이 산산조각 났을 때 분노와 슬픔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거룩하게 포장하지 않고 여호와께 거칠게 딱 던져버리며 그건 시편의 다윗이고요. 네, 그리고 나를 삼킬 듯한 거대한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관제탑이신 하나님의 레이더를 신뢰해서 얄팍한 자기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내 삶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은 시련의 무게를 영적 인내라는 근육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서 흔들림 없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 모든 과정이 위인의 여정이었죠. 네,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의인의 삶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차가운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순간순간 나의 항로를 수정해 나가는 아주 치열한 여정이었죠. 자, 이제 이 흥미로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아까 우리는 거대한 국가적 위협 앞에서 아하스 왕이 보여준 오만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관제탑이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확실한 항로를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싹 무시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아수르라는 셋대를 쫓아갔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하스의 선택의 결과 말씀이시죠. 네. 아하스 왕의 그 불신앙적인 선택은 왕 개인의 파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던 그 얄팍한 통제권에 대한 집착은 결국 온 나라를 아수르의 잔혹한 압제 아래로 밀어넣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대가를 피눈물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고작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한 문제를 당장 내 손으로, 내 얄팍한 지식으로, 내 인맥으로 해결하겠다며 꽉 움켜쥐고 있는 그 불신앙의 플랜 B가 혹시 있으신가요?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끝끝내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기를 거부하고 아니야 내가 운전대를 잡겠어 라고 고집을 피우는 동안 지금 여러분의 그 불신앙적 선택 때문에 옆에서 조용히 고통의 대가를 치르며 상처받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인가요? 직장의 동료인가요?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인가요?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정 없는 완벽한 대리석상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쓰레기 봉투 같은 짐을 관제탑이신 하나님께 미련 없이 휙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나침반을 잃고 헤매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피난처의 방향을 보여주는 살아 숨쉬는 의인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 도발적인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에 의미 있는 균열을 쫙 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주님의 택하심과 거룩함을 나타내네. 세우신 질서 따라 제단의 직무를 다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도록 성소를 지키네. 구별된 자의 삶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주신 사명 귀히 여겨 정성으로 섬기리니 의인의 걸음마다
생명의 향기 가득하게 하소서. 친구는 배반하고 고통은 파도처럼 밀려와 내 마음이 짓눌리고 영혼이 불안할 때에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리라. 탄식하며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소서. 짐을 홀로 지지 않고 여호와께 다 맡기리니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간절히 소리 높여 나를 건지시는 평강의 주님만 신뢰하나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연기나는 부직행이 같은 위협 앞에 낙심하지 말라.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하니 현중에도 기뻐하며 경건의 길을 걷게 하소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며 굳게 서지 못하리라. 현실의 두려움 넘어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네. 임마누엘의 표징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리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주께 구하라.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고 행함으로 그 도를 실천하는 참된 의인이 되라. 자기 혀를 제갈 먹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사랑으로 돌보며 뱃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경건을 지키리니 욕심이